네, 지난밤 별일 없으셨죠? 네, 날씨가 너무 더워서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눈이 부으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밤사이에 잘 못 주무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누가 앉아 계시는지 한번 볼까요? 네. 예, 누가 앉아 계시는지 보셨죠? 네.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앞만 보고 예배를 드려서 함께 교제하는 의미들이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성도님들은 혹시 어떤 사람이 불쌍해 보이시나요? 어떤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요? 혹시 돈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가요? 아니면 명예가 없는 사람이 불쌍한가요? 또는 지식이 없는 사람을 불쌍해 보이시나요? 아니면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시나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불쌍하다고 여기시는 것에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상대방이 없는 것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살아갈 소망과 이유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런지 특별히 이제 젊은 친구들 보면서 소망과 목적들을 상실하거나 이것들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 저로서는 상당히 불쌍해 보입니다. 이처럼 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을 보면 불쌍하게 여길 것이고요. 명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명예가 없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길 것입니다. 특별히 명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명예가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명예 없는 사람을 명예 있는 사람이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 명예를 잃어버리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할 만큼 명예를 중요시 여겼고 명예가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긴 시대도 있었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의 팩트 폭력이라고 하나요? 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외모 지상주의가 크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저한테 머리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 괜찮은데 올라가서 보니 반짝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라고 한다거나, 그래서 머리를 아주 존귀하게 여기신 분들은 머리 없는 저를 불쌍히 여기실 거고요. 제가 사실 키를 잘 밝히지는 않지만 180 이하가 무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 160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쌍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은 제 통장에 잔고가 없기 때문에 잔고가 없는 저의 인생을 보면서 40이 넘도록 뭐 했나라고 불쌍히 여기실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저의 인생이 전혀 불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가장 중요한데 전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은 사람이거든요. 그냥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당당하고 불쌍해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머리가 없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불쌍하세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가장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냥 백성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리와 백성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36절에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사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이 그냥 우리는 어렴풋이 와닿지만 그 당시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크게 와닿았는지,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이 얼마나 그들에게 와닿았는지 제가 두 가지로 간단하게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실제적인 의미로 목자 없는 양은 죽음의 위기에 노출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양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바로 앞을 보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에 문제가 있는 것들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냥 떨어지는 게 양입니다.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무기도 없기 때문에 맹수를 만나면 쉽게 물려 죽습니다. 이 양은 넘어지면 혼자 못 일어나요. 근데 양은 성격이 세상 말로 모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상태에서 으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바로 죽습니다. 자기의 성격에 못 이겨서. 이렇게 세워지지 않으면 죽으니까 빨리 가서 목자가 세워줘야 되겠지요.
그렇게 양이란 동물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목자 없는 양으로 비유했을 때는 이 백성의 상황이 아주 위태롭고 위기이고 험악한 상황이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인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 백성들을 광화문 16차선에 놓여 있는 아이? 와 닿으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아이 혹시 있으시면 여러분의 아이가 광화문 16차선에 있다고 생각하면 위험한가요? 예, 그런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말을 했을 때 직감적으로 그런 상황인 걸 알고 있었죠. 또 한 가지 이 목자 없는 양이란 표현은요, 성경에서 관용구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목자와 양으로 비유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백성의 상황을 목자와 양으로 비교했습니다. 간단하게 두 구절을 살펴보면요, 이사야서 40장 11절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순전히 인도하시리로다. 즉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양을 먹이시며 그 양을 팔로 모아서 인도하신다라고 의미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시면서 백성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 없는 이들의 인생들은요, 삼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백성들은 아주 위험하고 위태롭고 불안하며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백성들의 상황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목자가 없었을까요? 사실은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들을 인도할 목자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 존경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백성들을 인도할 목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마카비 혁명 때 크게 부각되었던 사람들이고요. 특별히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안에는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었는데 한 흐름은 극단적인 좌익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반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서 정치적인 독립을 통해서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이 바리새인들에 반대했던 한 사람들이 있는데 에센파라고 합니다. 이 에센파들은 마카비 혁명 이후에 바리새인들의 세속주의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주의에 돌아서는 것들을 막고서 우린 경건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도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자 노력했던 사람들 있죠. 사두개파 리더들도 있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제사장 계열의 리더들이고요.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보존하면서 가르치며 실제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굳이 나열하고 있을까요?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과 신앙을 가지고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지도자들의 인도함을 받은 백성들은 고달프고 힘겨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하게 되었고 학대받았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의 삶은 더욱더 피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대부분이 거짓 목자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열심당원들,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이들은 백성들의 일상과 영적인 삶에 별 관심을 두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이들은 백성들의 관심을 두지 못했던 것이죠. 백성들이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사망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훈계를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 참 목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보시면서 참 목자가 없었다고 통탄하였던 시대로부터 지금 2000년이 흘렀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철학도 발전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한번 여쭈어 볼까요?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과학과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한 이 시대에 참 목자가 있을까요? 죄 아래 있는 인간을 진리로 이끌어줄 참 목자가 있을까요? 사자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참 목자가 있을까요? 인간을 소망의 나라로 인도할 목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참 목자가 될까요? 이미 종교도 세속주의로 물들었고 이 땅의 가치를 거부하지 못하고 있고 그 가치에 함몰된 지 옛날입니다. 부모가 참 목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오후에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부모의 삶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부모된 우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참 어렵다, 우리 참 나약하다, 참 부족하다 라고 합니다. 부모도 참 목자가 될 수 없지요. 이 땅의 정치인들이 참 목자가 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80%, 90%, 100% 되면 대통령이 참 목자가 될 수 있을까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한들 참 목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참 목자를 찾아보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이 참 목자가 없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36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표준세 번역에는 시달리며 허덕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참 그렇죠. 공동 번역은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진하다라는 것, 한글 개역으로 표현하면, 옛날 표현이라면 유리하다, 유리한 백성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들을 좀 되살려 보면, 버림받아 쇠약해졌다, 술 취해 엎드려져 있다, 치명적인 부상으로 쓰러져 있다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들을 고생하여 의지할 데 없고 상처받고 누워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목자 없는 양들은 피폐하고 상처받고 시달리고 허덕이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진하고 유리하다라는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2절 14절이죠. 이 창세기 3장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내가 밭을 가라 해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하고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를 물어서 그 땅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유리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는 사건이 유리하는 백성이 되어지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즉, 하나님의 떠난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가인이 방황하고 지치고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3장에 보시면 가인이, 하나님, 제가 이 징계가 너무 중하여 못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탄원하고 있지요. 이처럼 유리하는 인생들은
그리고 떠나 있는 인생들은, 시달리는 인생들은 아무리 먹어도 목마릅니다. 아무리 가져도 부족합니다. 바로 목자 없이 양과 같은 삶의 이러한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시달리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보시면서 그 옆에 제자가 있었거든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3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자들 향해서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실 여기서 추수라는 단어는 구약적인 의미로 보면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추수가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전도의 차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것을 문맥 안에서 이해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그 8장부터 이어진 스토리를 조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8장과 9장 사이에 고생하며 기진하며 사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8장과 9장 사이에 보시면 나병 환자,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종,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몽, 귀신 들린 사람들, 혈루증 앓린 사람들, 시각장애인들, 말 못하는 장애인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픈 백성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의미는 목자가 필요한 사람이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의 죄와 권세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목자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연약하고 아프고 낭망하고 힘든 이에게 목자가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기록에 의하면 바로 이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므로 이 땅의 백성들에게, 유리하는 백성들에게, 시달리는 백성들에게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향방 없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목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땅의 백성들에게 모두 다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목자를 만나는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지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다름없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행복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이 땅의 사람들에게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잘 모르는데. 돈과 명예와 지식과 권력이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하지요. 그리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사는 백성들은 그것이 진리인 양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해질 거라고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높은 지위로 올라갑니다. 많은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더 큰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소유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내 알아차리게 되지요. 돈과 명예와 지식과 권력과 내가 원하는 소유를 다 얻었다 한들 그것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지금 나열한 것이 부분적인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구원할 만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들을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정말 이 땅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산과 같이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은 두려움으로 표출되지요. 직장에서 명예퇴직하면 어떡하나, 도태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잘 벌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누가 키울 수 있을까?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그 노력의 대명사가 바로 술이죠. 우리나라 성인 남녀, 좀 전에 나온 통계긴 하지만 1년의 술 소비량이 소주가 57병, 맥주가 81병이라고 하죠. 저는 술을 안 먹으니까 제 것까지 잘 마시는 분이 드시면 소주가 100병, 맥주가 160병. 충분히 그 정도를 먹고 살죠. 드신들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건강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국민의 3분의 1이 암 환자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뭐죠 이거? 이거 삑삑삑 누르면 되는 거 있죠. 그 쇼핑, 홈쇼핑. 홈쇼핑에 딱딱딱딱딱 누르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묻습니다. 해갖고 하는 거 많잖아요. 죄다 보험이에요. 전화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면 전부 다 보험이죠. 보험회사 직원이 저를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암 발병의 원인이 대부분 흡연과 폭음과 폭식과 스트레스라고 하죠. 제가 굳이 다 나열하지 않아도 이 땅에 참 많은 삶이 슬프고 낭망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런가요? 목자가 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목자가 없으니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고생하고 지치고 먹어도 목마르고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고 배고프고 누려도 만족함이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삶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정체성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네. 제 말이 맞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 네, 아멘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사는 이 땅의 인생들을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자 없이 사는 인생은 정말 불쌍한 인생이에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불쌍하지 않나요? 향방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갑니다. 희망이라곤 지식과 명예와 그리고 돈과 자기 집 장만을 위해서 또는 자녀들의 올인하며 사는 인생,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것이죠. 이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에 올인하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정말 새벽부터 일어나 저녁까지 밤 10시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사는데 그 삶의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들입니다. 근데 더 불쌍한 것은 뭐냐면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그 인생을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쫓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인생을 좋아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세상과 삶과 희석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들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야기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게 더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 아닐까요? 어떻게 목자 있는 인생이 목자 없는 인생을 따라갈 수 있겠고 그것들을 동경하고 그것들을 사모하며 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목자를 만난 우리들은 목자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불쌍함이 아니라
소유하지 못해서 불쌍하다고 연민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의 백성들이 어디서 위로를 얻으며 어디서 삶의 소망을 찾으며 어디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3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나서 10장 1절에 보면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잘 보시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라.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리고 나서 10장 1절에 바로 12제자가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이 12제자가 세워진 것은 8장과 연계해서 12제자의 사명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들이며 추수할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이 12제자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되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사는 인생에게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 목자를 만나게 할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이 땅의 백성들에게 참되신 목자를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목자에게로 인도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웃사람 복음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웃사람 복음잔치가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인 수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목자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그래도 한 번은 1년에 한 번쯤은 정해서 말씀 듣게 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1년에 한 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복음잔치 준비팀이 있고요, 전도팀이 있는데 그 전도 설교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어진 설교가 오늘 설교인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자 없이 양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사실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집에 가서 전도에 관련된 책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책이 이렇게 적당히 있는 편인데 없어요. 책 요만큼도 안 되더라고요. 전도에 관련된 책이.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 많이 있잖아요. 이 성도들에게 집중해도 부족한데 나까지 전도를 해야 되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리는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요일 날 쿠키 굽는 거 아시나요? 모르셨죠? 제가 쿠키 굽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물론 전도팀이 많이 있죠. 쿠키 굽는 것으로 전도의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굳이 우리 교회는 전도를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이니 저 자신도 좀 안일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순간 거부가는 반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설교 시간에 굳이 이렇게요. 생각해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사역 가운데 가장 소외된 사역이 우리 교회에서 전도 사역이에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누가 할까요? 학원에서 하나요? 대통령이 해주시나요?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도대체 그 이야기를 누가 하겠냐고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전도요? 삶으로 하면 되죠. 전도요? 우리 교회 지금도 충분합니다. 전도요? 이제는 말로 하는 전도는 안 되죠. 전도요? 그거 사역자만 하는 거 아닌가요? 전도요? 저와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복음 사명을 희석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반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교정하기를 소원합니다. 전도는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이런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 제가 앞에 길게 설명했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또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 보배인 양 사탄에 속고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사는 백성들에게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며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에게 유일하신 그리고 소망이신 세상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참 기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혹시 주보 안에 끼워져 있는 카드 한 장이 있죠? 거기에 보시면 섬김 대상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교회를 꼭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섬김 대상자가 참 목자이신 예수를 만나도록 함께 헌신하고 기도하겠으니 적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기도하면 우리 목자 없이 살아가는 양과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들에게 전해야죠.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적고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주신 분들 보시면 주보 안에 이렇게도 써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또 교육자들이 이 주보를 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웃사랑 복음잔치 섬김 대상자 바로 그것입니다. 교인들을 늘리자고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목자를 소개시켜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사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소망과 이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쁨들을 그들도 누려서 함께 손잡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부터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우리에게 목자가 있어서 이렇게 좋은 것인데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